네,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3장 2절 말씀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는 이제 역대 왕들이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이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열이 되죠. 솔로몬, 다윗이 하나의 통일한 국을 만들고 사울 때부터 왕국을 만들고 또 다윗에 이어져서 솔로몬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막 연약함이 생기죠. 지혜 왕인데 참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코 참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인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코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라가 이제 그 이후로 그 아들 때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라는 나라 두 개의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제 왕이 오늘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름이 좀 비슷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거긴 남쪽 왕이고 여기는 이제 북쪽 왕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은.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딱 되어서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의 그 역대적인 어떤 역사들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그냥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시리즈. 참 이렇게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또 저렇게도 아프게 보고 또 이렇게도 아프게 보고 참 다양하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속 썩는 왕을 표현할 때 다음은 누구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왕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은 대단히 찍혔어요. 진짜 제대로 찍혔어요. 여로보암은. 모든 못마땅한 거는 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 여로보암 같이 살래? 너 나중에 거다가 뭐 하면 너 여로보암 같이처럼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도대체 여로보암이 뭔 죄를 졌길래 아니면 뭔 죄를 졌긴 졌는데 뭘 얼마나 심각하게 졌길래 해서 한번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묵상하게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딱 갈라놓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로 가고 싶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그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성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씩 소원 있잖아요. 성지순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역사하셨던 그런 곳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성지를 딱 채워주고 항상 그 메카라는 곳이 성지라고 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딱 나름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배드릴 곳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지금 콩밭에 있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 백성들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윗의 왕자, 다윗의 계보가 우리 다시 통일왕국으로 할지 모르니까 두려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 야,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성전 만들어 놓을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좀 위쪽이 좀 크니까 저 위쪽 단에다가는 하나 성전에 제단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아래쪽 베델에다가 또 아래쪽에다가 재단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넘어갈 필요 없어. 이게 산발선 같이 딱 선 그어졌는데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 없어.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두 곳의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로 가. 북쪽에 단이란 곳이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이 좀 가깝니? 그러면 베들에다가 단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제사장을요, 그냥 평민 중에서 자기 말 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백성 중에서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야, 너 앞으로 네가 제사장 좀 해라. 아니야? 너가 북쪽 제사장해, 너가 저 남쪽 제사장해. 그래서 이렇게 단과 베델에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절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꼭 내려갈 7대 절기도 있고 3대 절기도 있는데 꼭 그 3대 절기 때마다 가야 돼. 마치 우리 설날하고 추석 때처럼 꼭 고향 가잖아요. 저도 설날하고 추석은 꼭 목포 내려가요. 예. 저가댁이 저쪽이라서 내려가는데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꼭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3번의 절기에. 근데 이제 단하고 베델을 딱 세워놨으니까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되겠는데 이 절기가 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기 비슷한 날에, 그 절기는 아니에요. 그 절기는 아니고 비슷한 날쯤에 3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도 절기 만들었어. 절기 만들었어. 아주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해. 뭐 추수를 감사하고 맥주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비슷한 시즌에 또 절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이제는 이 백성들이 굳이 남유다를 안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 단에서, 베델에서. 그럼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로보암이 단을 만들었는데 그 단을 만든 게 엉뚱한 신을 섬기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단에다가, 내 여기에다가 두 군데에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예배 드려, 제사 드려. 근데 누굴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뭐 틀린 말 있어요? 뭐 이상해요? 안 이상하잖아요. 아니, 바울 신에다가 아세라 신상에다가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들 있잖아. 그 절기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의미를 충족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비슷한 절기 만들었으니까 그때 예배 드리면 돼. 그때 예배 드리면 돼. 이게 꼭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코로나 시절에 나도 안 나와도 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물론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이제 하다 보니까 줌이라는 거, 원격이라는 예배를 통해 이런 게 돼서 이게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 피치 못할 상황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예배 드려도 돼. 굳이 예배당 안 가도 돼.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코로나 이 시절 이후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이제 그냥 그때도 드렸는데 왜 지금 못 드리면 지금 드리면 뭐 그 잘못이야? 그때는 되는 거고 이때는 틀리는 거야? 아니, 괜찮아. 뭐 그렇게 스스로 합리성을 내세우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불가피했고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상황은 구별은 해야겠죠. 다시 본론 돌아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거는요, 엉뚱한 신에다가 이방의 우상을 향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일 놈 취급하세요. 저런 놈,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 똑같이 우리가 이상한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섬긴 건데, 그거 너무 그렇게 이렇게 표현받을 정도로, 매도당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죄인가요? 하나님, 꼭 예루살렘에서만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지만 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어디서 그 1,000번제를 드렸겠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옛날부터 산당에서 예배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안 가도 돼, 굳이.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단에서 예배드렸다고, 여기 베델에서 예배드렸다고,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사람들은요, 당연히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방 뭐 부처를 섬기는 거야, 내가 뭐 이상한 뭐 내 신천지임, 내 이만희를 섬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다 산당에서 예배 드렸어.
근데 왜 뭐가 문제되는데? 얼마든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설득이 됐어요. 여로보암한테. 아, 진짜 그렇네. 안 내려가도 되겠네, 이제. 저기 솔로몬까지 안 내려가도 돼. 거기 성전까지 안 내려가고 충분히 드리면 돼. 그리고요, 백성들은요, 너무 반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려가기 힘들었거든.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요, 여기 수원에서 저기 목포까지 내려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밑에 있는 어머니께서 올라와 주시면 너무 편해요. 4시간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이 단 저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이 내려가는 게 일이에요, 일. 자동차가 있는 시절이에요. 뭐가 있던 시절이에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몇 박 며칠을 가야죠. 몇 박 며칠 가는데 또 뭘로 가요? 소 끌고 가고, 염소 끌고 가고, 양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1년에 3번씩.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저 위에다가 제단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까운 걸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여기 어디 광주에다가, 저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은요 다 박수 쳤어요. 안 내려가도 돼, 이제. 안 내려가도 돼. 그냥 그래도 그러지. 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야, 무슨 그 옛날 같은 게 고리탑은 이야기하지 마. 이제 해도 돼. 저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우리가 뭐 엉뚱한 뭐 바우신에다가 예배 드리냐? 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예배 드려도 돼. 이래 합리적으로. 백성들도 설득이 됐고, 설득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편했어요. 왜? 가깝고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니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거든. 주일 예배 안 이렇게 아니거든. 꼬박꼬박 예배 드렸거든. 줌을 통해서, 영상 통해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싫대요. 여로보암의 지혜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묵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그 모티브가, 그 동기가 아주 불순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이 자꾸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오르락 내려가다 보면은 이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는 정치적 쿠데타 일으키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민심의 반심, 이 백성들의 민심이 막 이렇게 반란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자라는 취지였으면 하나님이 예뻐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니 그래 내가 그래도 그 예배로 내가 받으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동기가 불순했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정치적 목적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 예배의 형식이 왜곡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된 어떤 그런 예배의 형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말했습니다. 똑같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를 따른 백성들은 죄가 없었냐? 왕이 잘못했으니까 왕만 혼나면 되지. 여로보암만 혼나면 되지. 백성들은 뭔 죄야? 근데 백성들 똑같았던 거 얘기예요. 편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나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잘 됐다. 그래, 단에서 들으면 가까운데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 길이가 몇 배인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에 빠졌냐? 신앙과 편의주의에 빠졌어요. 신앙의 편의주의. 자꾸 이렇게 영상,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께 죄송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마음께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오늘 예배드려도 괜찮은데 뭘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고 싶어라는 사람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려도 돼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판단이 되시겠죠. 어떤 상황에 출장이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라도 난 예배 드리고 싶어 라는 사람이 이 스마트폰과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뭐, 씻고 막 양치하고 머리 감고,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편안하게 소파에서 누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저도 예전에 예배 드리다 보면요. 좀 눕게 되더라고요. 뒤로 눕게 돼요. 소파가 좀 누워져가지고 곧 있으면 졸게 생겨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크게 이게 꼭 그게 죄일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왜곡의 이런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것들이 그 동기가 불순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자기의 어떤 욕구와 자신의 어떤 바램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신앙과 신앙의 편의성에서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거.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왜냐? 산당은 산에서 좀 널지막한 제사장 이렇게 서했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거기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바울 신을 섬겼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아세라돈 섬겼다가. 그게 신상이, 이 제단이 혼탁한 제단이에요. 혼탁한. 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또 어떤 왕에 따라서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딱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들이 뭐 이렇게 꾸덕꾸덕 해가지고 성전 하나 지었는데 내 영광이 여기에 임하겠냐? 하나님의 내 이름이 여기에 임할 수 있겠냐? 사람이 지은 것에 나의 영광이 어떻게 담아질 수 있겠냐? 말이 되니?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만을 위한 곳이라 해서, 나의 영광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린다? 혼탁한 곳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